송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1장 종교 부분에서 이제 9절 은혜 언약입니다. 결국 종교의 이 본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본질은 은혜 언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결국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이 은혜 언약의 이 내용이 우리 종교,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핵심 또 이 본질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마지막 또 이제 종교 부분에서 은혜 언약을 소개함으로써 결국 기독교는 이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이 기독교의 그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한쪽으로는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거를 주장을 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신비체험, 은사체험 이런 거를 기독교의 본질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하고 기독교 종교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이 가르쳐지고 또 소개되어지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 언약을 얻는 또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며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의 그러한 또 본질의 성격으로서 마지막에 은혜 언약을 소개합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개념이다. 이것도 관계 개념. 결국 아담에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최초로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맺어 주셨을 때 거기에서도 이런 일반 짐승과 피조물은 기계적으로 다루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이 인격 관계 속에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선악과 명령을 주시면서 이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고 만약 너가 어기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인격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이러한 참으로 복된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아담이 자유의지로 깨뜨려 버렸고 결국 죄값이 발생이 됐고 그리하여 모든 인류의 후손은 원죄를 물려받게 되어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합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의를 잃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관계가 된 겁니다. 은혜 언약이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관계 개념, 인격적 관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을 꼭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체험을 경험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 정의를 도덕을 실천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인류의 그러한 관계의 문제를 언급하고 다루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식으로 처음으로 은혜 언약이 체결되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이렇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언약에는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표지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노아의 이러한 그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노아의 이 언약을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와 봤을 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은혜 언약의 연속성 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일반 은총 자연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언약의 성격도 일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노아의 언약은 순수하게 은혜 언약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은혜 언약과 일반 은총 언약이 함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더 포함이 된 그런 성격으로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고 이것이 이제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도 흐르고 결국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신천신지가 소개가 되면서 결국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과 그 은혜의 핵심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구원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은혜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구원의 주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요 언약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다. 결국 언약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언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복수적, 인격적 교통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속에 인격적 언약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도 인격적이시다.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와 의와 거룩의 속성으로 도덕적인 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좀 더 소개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언약의 성질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행위 언약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준 것이지만 아담의 행위를 이렇게 언약적 약속의 책임으로서 아담이 행하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아담이 인격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쌍무적 언약, 협력적 언약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편무적 또 일방적 은혜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의 본질은 편무적, 일방적, 주권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펼쳐지는 외적인 형식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조건으로 해서 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인격적 그러한 책임과 또 자리를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고 인간도 약속을 지키는 이러한 언약적 형식으로 언약적 인격적 교통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언약 체결의 형식에 있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를 계시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중적임을 의미한다. 하나는 자연적이며 또 하나는 언약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조들은 이것을 이중적 관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인격 관계 속에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적 관계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은혜 언약의 성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당시에 언약에 의하여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복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에도 인간과 처음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성경의 이러한 언약의 표현을 생명의 언약 또 행위 언약 첫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말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 창세기 뒤쪽에 이제 7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노아의 그러한 이제 언약 그 석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언약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적 표현을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 창세기 초기에는 언약이 없는데 왜 자꾸 웨스민스터 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철학적 표현을 쓰느냐. 그렇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는 아주 비성경적이다. 웨스민스터가 행위 언약이라고 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스콜라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과 관련해서 논쟁이 일어나면서 개혁주의권 내에서 능동 순종을 반대하는 이런 행위 언약 개념을 용어를 반대하는 이러한 북반대파 쪽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런 용어, 신학 용어들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반드시 추론적으로 그러한 교리와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 시대에도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 언약의 용어를 다양하게 표현을 했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이라든가 또 종교개혁자들도 여러 표현으로 이 언약의 그 표현을 시도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 17세기 웨스민스터에 와서는 대략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은 그렇게 생명의 언약, 첫 언약, 또 이렇게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개념을, 용어를 더 체계화시키고 정리해 준 것이지, 웨스민스터가 갑자기 이렇게 그 용어를 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또 둘째 언약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면서 신학 용어와 이러한 개념이 자리가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로서 이 성경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언약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특별한 시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아담은 단순히 자연적 의미의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법적인 대표자로서 언약의 대표자이며 머리로 세움을 받았다. 이 언약은 아담에게 있어서 처음에 행위 언약의 형식으로 시행되었지만 그 후손에게는 은혜 언약의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구속사의 과정에서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옮겨지게 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와 그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행위로, 인격적 행위로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였고, 죄값이 발생하면서 원죄가 발생됐고,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모든 인류의 후손은 이제 더 이상 아담 처럼 이렇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값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해 주시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위로서 죄값을 치르고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이 행위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이 과정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성립의 역사,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최근에 어떤 특정한 신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스콜라적이고 행위 언약의 이러한 부분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행위 언약과 율법의 개념을 비판하는 이제 이러한 신학자와 또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신학만 공부를 해봐도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민스터 학자들만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부수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언약의 개념을 사용해왔고, 후대로 갈수록 이것이 좀 더 체계화된 것이지 갑자기 웨스민스터가 이거를 세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 400년 동안 우리
미국 장로교, 한국 장로교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율법관 또 행위 언약 개념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웨스트민스터가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켜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한 신학자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다 틀렸고 내가 주장하는 언약 개념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400년 동안 검증되어 온 게 맞는 겁니까?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는 학자의 말이 맞는 겁니까? 최근에 이러한 유보적 칭의 취소론을 제시를 하는 페더럴 비전, 바울 로마서의 이러한 전통적 관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자. 샌더슨이라든가 톰 나이트, 김세윤 이런 신학자들이 주장하지만 그건 그들의 주장이지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를 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정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노만 셰퍼드 목사처럼 새 언약적 관점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언약은 택자와 맺으신 걸로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아니다, 불신자하고도 맺으신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언약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해석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행위언약과 이렇게 율법의 웨스트민스터의 개념이 다 틀린 것이고 자기가 주장하는 이러한 개념이 맞는 것이다. 성경에는 행위언약이라는 의미와 개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분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분들만 주장하는 것이지 웨스트민스터가 400년 동안 이 표현으로서 소중하게 잘 성경적으로 확립했다라고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이 언약 개념이 발전하면서 또 그렇게 체계화된 겁니다. 이 양에서는 이 은혜 언약의 역사를 한번 쭉 보자라는 거예요. 우선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에서 언약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과 교부 시대에도 이 언약사상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분명히 1장에는 언약 개념이 없습니다. 2장도.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분명히 언약과 관련된 상호 책임, 상호 그런 약속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이 언약, 약속에 수반되는 그런 모든 개념들이 이미 벌써 충분히 나오고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실제 그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그 이제 이 단어는 결국 후반부에 등장할 뿐이지 그 개념은 이미 얼마든지 앞부분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라든가 클레멘트 또 어거스틴의 이런 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는 언약 사상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계적 그 인간관이나 예전관 또는 교회관을 탄생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였다.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사제 계급을 강조하기 위한 교권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언약을 악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곡해해서 이런 기계적 인간관 또 예전 중심의 구원관 절대 계급주의적인 그런 교회관으로 이 언약관을 잘못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결국 이 원의 죄관에 있어서 원의만 잃어버렸지 인간에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그 자유의지와 이러한 모습은 또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 원의를 회복하려면 즉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예전에 참여해야 하며 예전에 참여하게 되면 은혜는 기계적으로 운반된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 원의를 잃어버린 이 정도만 주장을 하고 인간은 여전히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상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로주의와 인간의 그러한 자유의지에 의한 그러한 공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구원에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사제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전을 집례하는 그 사제들의 권한이 있고 사제들이 주는 그 예전에 참여할 때만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미사에만 참여하고 그렇게 카톨릭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사제의 그 권한과 그 미사와 성례의 권한의 구원의 그런 내용이 담겨서 기계적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언약 개념을 망가뜨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 쉬워진다. 이렇게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힘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사제들이 이 성례전을 사용하여 미사를 사용하여 막강한 그러한 구원의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제의 계급주의적 결국 교회관이 형성되어지는 아주 부패한 언약 개념으로 이렇게 결국 확대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 언약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의 유기적 인격적 관계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회복해 준 겁니다. 그들은 창조 당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유기적 영적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행위로 보았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 파괴된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죄란 단순히 원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를 갖지 못한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죄인이 되었고 원죄를 결국 물려받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고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순종을 하셔서 의를 얻으시는 이러한 언약 개념을 제대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루터파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루터파 안에서는 은혜 언약 교리는 별로 발전을 보지 못했다. 그 큰 원인의 하나는 루터파 교회가 지나치게 기독론을 강조하기 때문이었다. 이신칭의의 그 죄사함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 결국 이신칭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구성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 죄사함에만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외에 다양한 이러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또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언약 관계는 이신칭의에도 또 작용이 되어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화와 관련되고 우리 교회의 생활 전체도 언약 개념 안에서 또 펼쳐져야 하는 충분한 내용들이 더 많은데 그걸 다루지 못하고 그저 죄사함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너무 언약 개념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형태로 결국 신학을 체계화시켜서 언약 개념이 잠깐은 조금은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소개는 됐지만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와 생명적 교통의 회복이라는 믿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힘을 영원히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언약 관계와 생명적 교통의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성화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적 책임을 짊어진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이러한 성도로서의 인격적 책임에 대한 언약적 의무와 또 책임까지 개혁파는 이렇게 생명적 교통의 회복이라고 하는 데까지 더 풍성히 다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 개념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세례파의 입장입니다. 제세례파는 언약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혁파와 처음부터 대립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개혁파는 구약과 신약을 통일적으로 보는 데 반하여 제세례파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고 대립적으로 부딪히는 걸로 강조하였습니다. 구약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세례파는 그리스도 중심주의 또는 신약 성경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루터파의 이러한 영향이 흘러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우선주의로 이렇게 결국 흐르게 되고 결국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오늘날 세대주의라든가 또 오늘날 복음주의 계열의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오순절파라든가 대부분의 복음주의는 침례교도 그렇고
대립 관계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대립, 구약과 복음의 대립, 그래서 복음만 강조하고 신약만 강조를 하는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죄사함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칭의로 더불어 성화와 교회론의 또 이러한 또 대사회의 또 이러한 일반 은총의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문화의 건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이러한 아주 그 축소된 형태로 결국 언약을 망가뜨리는 이제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교리적으로 이신칭의를 주장함으로써 율법과 복음을 이제 구별하였으나 제세례파는 언약을 주장함으로써 율법과 복음을 언약사적으로 구별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루터의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역점을 두고 있었으나 제세례파는 신약 성경주의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역점을 두고 있다. 루터파와 제세례파도 또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또 차이점은 있는데 루터파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대립을 더 강조하면서 신앙을 통한 이신칭의를 좀 더 강조했고, 제세례파들은 신약과 구약의 대립을 강조하면서 신약 중심으로 어떻게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신약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복종의 개념 속에 아주 엄격한 그러한 생활로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신구약의 대립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언약 개념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약에는 성전 제사 중심이 있고 신약에서는 그런 제사가 없습니다. 차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없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삼일체가 계시고 신약에도 삼일체가, 구약에도 오직 믿음으로 신약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신구약의 구원의 또 은혜 언약의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통일성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개혁파는 교리적으로 이신칭의 사상에 있어서 루터와 같이 율법과 복음의 대립적 구별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그 차이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강조하면서 언약사적으로는 제세례파에 반대하여 구약과 신약의 통일과 조화를 주장한다. 개혁파 신학의 언약론은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 신학은 이들은 부분적으로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개혁파는 율법과 복음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성화의 규범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관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칭의의 조건은 안 되지만 율법이 성화의 조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들고, 또 복음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서 또 성화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은 조화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은혜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 개념은 이제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도 조금씩 소개가 되다가 언약이라는 개념에 신학자들에게 관심이 생긴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부터였다. 은혜 언약론은 쯔빙글리나 또 불링거, 칼빈에게서도 언급이 되고, 또 17세기에서는 이 코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 언약 개념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케우스가 실수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언약 개념을 대립관계로, 제세례파 개념처럼 대립관계로 너무 보면서 결국 신약만 좀 더 강조하는, 은혜 언약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설명을 하고 신구약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은혜 언약의 이런 용어들과 문장들을 찾았고 또 용어를 정리해주고 이런 건 참 훌륭하게 잘했지만, 그러나 그 전제가 제세례파처럼 구약과 신약의 대립 개념을 더 초점으로 모든 언약 개념을 펼치면서 결국 후대에 심각한 이러한 신구약의 대립 은혜 언약의 차이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결국 전락합니다. 이 코케우스는 에임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케우스에게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프라네커 대학의 이제 그러한 제자들, 결국 브라켈이라든가 마스트리라든가 이런 제2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을 주도한 분들이 바로 이 코케우스와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 코케우스의 이런 입장은 영국에서는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굿인이라든가 이러한 회중파 사람들의 언약 개념과 또 동일한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에임스의 제자들이 존 오웬이었고 네덜란드에서는 에임스의 제자가 결국 코케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임스가 영국 출신이지만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프라네커 대학에서 또 이렇게 제자들을 기르면서 있기 때문에 양쪽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파의 언약론은 결국 침례교회의 언약론으로 결국 넘어가는 이제 동일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유아 세례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침례교 신학자들이 존 오웬의 이러한 은혜 언약론을 가지고 장로교회의 유아 세례를 공격하는, 유아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코케우스라든가 존 오웬은 유아 세례는 형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장로교처럼 그 유아 세례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신자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 언약의 열매와 꽃으로서 그렇게 주는 걸로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형식은 인정했지만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침례교 이러한 세례론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간 겁니다. 그랬을 때 장로교 입장에서는 유아 세례를 은혜 언약과 연결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존 오웬의 코케우스의 이러한 형식은 인정하지만 내용은 유아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싸웠던 겁니다. 침례교하고도 침례교는 아예 형식 자체도 인정을 안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회중파 청교도들은 은혜 언약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외적인 형식을 인정했지만 내적으로 그들의 신자들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대된 것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여전히 불신자여 지옥에 있는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지옥에 있는 것이다라고 불신자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아이들을 너무 엄격하게 무섭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지옥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종교 교육을 시키는 이제 이러한 엄격주의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어른 세례를 주는 것처럼 유아 세례도 신자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그렇게 주고 그것이 외적인 표시로서 또 그렇게 표시와 인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외적인 표시는 있고 인침은 없는 이런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언약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코케우스가 바로 이런 표시는 있지만 인침은 없는 이러한 형태의 독특한 은혜 언약 개념을 제시해 주면서 후대에 엄청난 또 오해를 일으킨 겁니다. 개혁파 신학의 흐름은 17세기의 언약 신학으로 발전되어 은혜 언약의 교리적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칼바르트라든가 또 호프만이라든가 이러한 자유주의자들도 은혜 언약의 이런 부분들도 일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19세기, 20세기 이 사람들을 구원사학파 계열이라고 또 신정통주의 신학 자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은혜 언약을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은혜 언약은 있으나마나한 이제 이런 형태로 전락하게 됐고, 그나마 우리 장로교 쪽에서 은혜 언약 개념이 소중하게 지켜져 온 겁니다. 사망, 은혜 언약의 이중성.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언제나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며 인간에 대해서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자이고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표자이다. 이에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약 형식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이 같은 은혜 언약의 이중성, 양면성은 은혜 언약의 대상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제 이 회중파라든가 이 침례교 사람 코케우스가 왜 자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자꾸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게 된 거냐면, 아니 표시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아이들이 그러면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구원받은 것이냐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문제 제기하고 또 교회 안에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가짜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세례 받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건 결국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거고 침례교가 주장했던 거고 후대 감리교가 주장하는 그러한 세례론인 겁니다. 은혜 언약 개념인 겁니다. 결국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세례로 나아갈 때는 그저 형식적인 외적인 표시만 되지 내용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세례로 표시되어질 때 그 세례의 표시는 결국 가짜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내용은 없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극단적인 대립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의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주는 그 미사와 이러한 또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으로 기계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도 그 미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 반대 제세례파와 이 반대 쪽에서는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결국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다 지옥 가는 거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가짜 취급해야 된다. 그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완벽하게 엄격하게 자신의 중생된 증거와 표시를 일정한 열매를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라면 다 가짜인 것이다. 이렇게 결국 은혜 언약과 세례의 이 관계의 개념을 곡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언약에는 이중적 그러한 그 면이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하면 이 양극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거는 바로 은혜 언약의 이중성은 첫째로 법적 관계이고 둘째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통 관계이다. 분명히 교회 안에 세례를 받았어도 가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 어른이 돼서 교회 안 나오고 죽을 때까지 불신자로 있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은 법적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가짜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럴 때는 착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세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최후의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을 때는 결국 그를 제자 그룹에서 이제 내치게 되는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신자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결과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불신자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만약 주장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냐면 그 가룟 유다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다른 사도들이 가룟 유다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아서도 가짜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도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진짜냐? 이렇게 또 묻게 되면 이건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룟 유다의 또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유아 세례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오래도록 이렇게 최후적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외적인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았으면 우리는 그 세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이런 법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당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합당하게 그들이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착실하게 나오면 어떻게 그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법적 관계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목사가 세례 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짜고 그럼 목사가 세례 안 주면 다 가짜고 이건 로마 가톨릭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이 침례교회 방식은 결국 인간이 그걸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은 신앙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 외적인 질서 속에 주신 것은 분명히 법적 관계 아래서 주신 것은 외적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속이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당회가 다 파악할 수 없어서 분명히 그 안에는 가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또 그 세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참된 신자들에게는 은혜 언약의 열매요, 표시요, 인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또 세워주신 신앙의 도구이기 때문에 참된 사람이 그걸 사용하게 되면 표시이기도 하고 인침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자로서의 위로와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영적 교통관계, 내적인 그러한 실제 인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법적인 외적 그런 형식적 관계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절묘하게 겹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회는 유아 세례를 받고 어른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법적 관계만 맺은 건지 영적으로 중생 관계가 정말 다 포함된 건지 이걸 어떻게 당회가 구별하고 찾아냅니까? 신자로서 유아 세례 받고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고 또 어른 세례를 받게 되면 가능한 한 가룟 유다처럼 아직은 그 무리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내쫓지 않은 것이에요. 마지막에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그가 특별히 어떤 죄악을 범하지 않는 동안에는 신자로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골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공격하고 불신앙하고 또 그러한 상태가 오래도록 그의 생애 후반기까지 계속해서 연속된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자로 취급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좀 더 미뤄야 되는 것이지, 회중파라든가 제세례파라든가 침례교처럼 감리교처럼 아주 강렬한 즉각적인 회심 체험, 즉각적인 구원의 어떤 증거, 이 구원파도 너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당장 그 증거를 내놔라, 이런 구원론의 방식들은 결국 인간이 그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같은 신앙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판단하지만 그 내적인 생명관계의 본질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조화 속에서 두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전자는 이스마엘이며 후자는 이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법적 관계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초대는 되었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결국 버림받는, 내용적으로는 이삭만이 이 외적 표시와 내적인 열매를 모두 소유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실제적 적용은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7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및 그의 후손과의 언약이다 이러면서 결국 또 야곱의 자녀들인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이삭의 자녀인데 또 하나는 법적 관계, 에서는 법적 관계만 형성돼 있는 거고 결국 야곱만이 그 법적 관계와 생명 관계 모두를 갖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적으로 보면 가시적 교회의 회원은 법적 관계에 있어서 은혜 언약의 회원이며 불가시적 교회의 회원은 생명적 교통에 있어서의 은혜 언약의 회원이다. 교회는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어서 법적 관계와 생명적 교통 관계에 있다. 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과 예전이며 생명적 교통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과 예전과 함께 성령과의 교통 관계이다. 이를테면 형식적 교통 관계와 진정한 신앙적 교통 관계에 있다. 그래서 가짜들도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가짜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가짜들도 세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드러나기 전에는 당회는 그거를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말씀과 예전의 관계, 법적 관계, 내적인 성령의 교통관계로 이렇게 은혜 언약은 두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생명적 교통은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생명적 교통이 있을 수 없다. 개혁파식 교회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다.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증언하며 예전을 집행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리만치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전을 집행함으로써 영적 교통에 의한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은혜 언약의 법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생명적 교통 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동일시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삭은 양면에 속하여 있지만 이스마엘은 법적 관계에만 속해 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진짜에게 은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성례, 성찬 다 필요 없다. 결국 신자들 세례 받아서도 너희들 다 가짜다. 그러니까 성찬에 못 참여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내면적 생명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중생자인지 아닌지를 목사가 무슨 뭐 투시력을 가지고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까? 근데 이제 회중파 청교도들의 최근에 이런 회심 준비론, 또 감리교의 이런 회심교리, 극적인 회심교리, 철저한 회심교리, 또 이런 완전 성화, 그래서 완전 성화를 이룬 자들만이 완전 회심한 자하고 또 회심이 중생이 명확히 확인되는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회심 준비론에서는 학자들마다 5단계, 7단계, 10단계, 저마다 단계가 다 다르고 결국 구원의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또 그 구원의 기준도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는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회개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와 이러한 전적 부패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법적 관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세례 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세례를 안 줍니까? 그러한 자녀들이 그러한 신자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유아세를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아, 당신의 중생이 의심된다. 더 검증해 봐야 되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완전한 중생, 완전한 회개, 완전한 거듭남, 완전한 그러한 구원, 이런 개념으로 마치 목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0.1%의 오류도 없이 그렇게 다 찾아내려고 이런 식으로 언약관계, 또 세례, 구원, 중생, 이런 개념을 접근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런 로마 가톨릭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구원의 이러한 소중한 기회와 또 이러한 또 은혜의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너가 고백하지 못하면 너는 지옥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또 극단적으로 또 은혜의 수단을 부정하게 되면 또 이쪽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린도전서는 무슨 뜻이냐? 결국 이 법적 관계, 불신자의 남편은 믿는 아내에 의하여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은혜 언약에 속하는 것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한쪽이 믿게 되면 다른 쪽 배우자는 법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부부보다는 전도의 기회를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두 부부 중에 한 부모만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 그 자녀는 또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법적 관계로 초대가 되어지고, 또 그 중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짜로 드러날 유아 세례자도 있지만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생명의 관계로 또 표시와 인침을 동시적으로 가진 자로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랑의 판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또 최후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세례받은 신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요 표시와 인침을 가진 자로, 유아 세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표시와 인침 모두를 가진 자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권징을 통해서 또 성찬에 또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로이드 존스는 바로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론에 있어서 세례는 표시 기능은 하지만 결국 인침 기능은 없다라고 하면서 인침은 제2의 능력 세례를 통해서 추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표시와 인침을 성례에서 분리시키면서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오순절파의 교리고 감리교식의 교리인 겁니다. 우리는 세례받는 신자는 또 유아 세례자들은 표시와 인침을 모두 갖는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인침은 나중에 여서 뭐 특별한 능력으로, 오순절파는 방언이라는 현상으로, 또 로이드 존스는 부흥 체험, 능력의 어떤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인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임시 단계의 어떤 신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심각한 불신자, 임시 단계의 중간적 신자, 완전한 진짜 제대로 된 신자, 이런 식의 3단계의 구원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는 개혁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은 단순히 신자의 자녀가 신자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친자 관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은혜 언약 속에 있게 되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을 때의 조건은 유아의 부모가 신앙적 양육을 서약하게 된다. 부모의 서약이 없이는 유아에게 세례를 시행할 수 없다. 그런데 신자의 자녀이지만 불신자의 이러한 양자, 이런 불신자의 모습으로 있는 경우는 언약의 자녀로 볼 수 없고, 이와 반대로 불신자의 자녀이지만 불신자의 자녀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을 때에는 언약의 자녀로 인정됨으로 세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은혜 언약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신자의 부모가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이런 혈통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자의 자녀가 혈통적으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혈통 구원 개념이 아니라 그 신자에게 낳게 되면 반드시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와 다짐을 받고 그것으로 은혜 언약으로 초대해 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 또 그다음에 부모의 신앙 교육 책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아원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곳에 있는 자녀들도 그곳에 있는 원장이 자기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신앙 다짐과 약속을 하고 신앙 교육에 대한 서약을 하게 되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유아 세례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통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건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을 가는 것이죠. 왜요? 불신자 모습으로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판단. 일단 받은 상태에서는 구원받은 것은 법적인 이러한 개념으로서 우리는 항상 접근해 준다라는 것이, 함부로 네가 구원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또 구원받았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제 조금 잘했으니까 다시 천국으로 왔다 안 갔다 이거를 목사가 그렇게 점검을 하고 판단하는 이런 구원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주권적인 법적 관계에서 은혜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언약의 백성은 은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언약의 표지 세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어른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교회 착실하게 나오면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언약을 받은 표시와 인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과 인침을 동시에 주는 것이지 하나를 먼저 주고 하나는 나중에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알미니우스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상호 협정적 언약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구원 얻을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될 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약속을 완성시키지 못했으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가 된 것이지 그거를 근원적인 어떤 죄처럼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의 개념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구원 개념을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회개와 신앙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비참하고 원죄를 짊어진 형벌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의 죄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항 은혜 언약과 예정,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예정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유기의 계획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래서 결국 은혜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직 참된 은혜 언약의 적용은 택자하고만 맺은 겁니다. 다만 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이스마엘이라든가 이삭도 포함이 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가짜도 포함이 되고 가론 유다도 또 이렇게 세례받으면서 들어오는 그러한 형식적 관계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페더럴 비전처럼 은혜 언약의 본질조차도 그렇게 불신자 택자 모두와 맺었다
맞다 이렇게 맺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결국 불신자가 나중에 타락하는 거는 자기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구원이 인간의 의지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이제 유기자들이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유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항상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 유기 설명을 할 때 유기의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항상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자를 심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신적 작정의 의지와 섭리적 의지로 구별하여 이해하여 왔다. 전자는 영원한 계획의 결정의 기초를 둔 의지이다. 그것은 주로 예언의 형식으로 계시되는 의지이며 인간의 행위의 규준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다. 후자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로서 인간의 행위의 규준으로서의 의지이다.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은혜 언약의 형식의 이중성 면에 있어서 법적인 관계와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또 이 작정과 예정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작정의 의지가 이렇게 발현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섭리적 의지, 이거를 명령적 의지, 전도적 기회, 전도적 의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적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적 의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적용되어지고 펼쳐지는 불변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적용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의지에 의한 성취라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럼 두 개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의지의 양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의 관점에서 이걸 살펴보는 거고, 한편은 은혜 언약의 또 양면성의 관점에서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한쪽만 주장을 하면서 대립적으로 이제 은혜 언약을 곡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는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은 불신자 모두하고도 맺어진다라는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그러한 그 명령과 기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제1원인이 되시지만 항상 구원과 삶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을 제2원인,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인류를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있는 것 2장 13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펼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펼쳐지지만 거기에 특별히 인간은 놀랍게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어지는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인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도덕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도덕적 선과 악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악을 선택한 인간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전도의 명령을 얼마든지 제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악인이 죄를 짓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로서 명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차버리는 건 인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기자들이 핑계댈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 유기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유기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기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나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전도의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제의 적용은 오직 택자에게만 은혜 언약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이 된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 언약에 또 초대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적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행위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인간의 신앙과 회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것에서도 우리가 악을 선택하면 결국 그 피해를 우리가 당하는 거고, 우리가 성실하게 근검전략하면서 또 살아가고 도덕적 선을 선택하면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또 도심과 혜택을 받는 겁니다. 5항 하나님의 이중적 의지. 하나님의 이중적 의지는 신적 작정의 의지와 섭리적 의지다.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중적 의지에 대하여 모순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꾸 하나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계시적으로 표명되어 있는 모순된 것 같은 하나님의 이중적 의지는 어느 한쪽도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성경에 계시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모순적 두 의지를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거나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중적 목적적 의지는 인간에 있어서는 다만 신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모순처럼 보이는 신비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신비가 아니며 모순도 아니며 조화일 뿐이다. 이 두 의지는 인간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부한 신적 작정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의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시는 경륜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변하지 않는 작정의 이 의지를 섭리의 이러한 또 통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의 명령,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인간의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여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전도를 받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선을 택하면 복을 받는 거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신적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6항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언약 속에 표명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선택된 백성의 가족이나 성읍과 언약을 체결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아무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적용하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실제적 은혜 언약의 적용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정받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유기자들에게는 법적인 외적인 형식만 잠깐 임시로 맛보는 형태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 적용되는 것은 선택자에게만이다. 이 경우는 은혜 언약의 적용은 자연적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질서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7항 은혜 언약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 자연적 질서를 적용하였으며 생명 교통에 있어서는 초자연적 질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은혜 언약의 표시를 받은 교회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를 주실 때에는 자연적 질서에 의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수단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는 충성스럽게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 세례, 성찬 이런 부분에서 당회가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은혜 언약을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펼쳐내는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교회가 은혜 언약의 표지를 부여함에 있어서 세례는 교회의 자유 판단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이 경우에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세례를 베풀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별하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이 모든 걸 판단하는 거고, 제세례파, 침례교, 감리교 이런 오순절파는 결국 사람들 자신이 중생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제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는 외적으로는 분명히 당회라고 하는 목회자
교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내적으로 그 확신을 갖는 거는 그 개인이 자신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그 구원의 확신을 또 갖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을 사람이 중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중생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본래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례를 베푼 후에 세례받은 사람이 중생되지 못한 사람으로, 즉 불택자로 판명되었을 때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 책임을 교회에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목회자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책임을 목회자에게 씌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남발하면 또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가짜 세례자가 많다고 그 모든 것을 목사 책임이라고 이렇게 또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사람이 성인인 경우는 언약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세례를 베풀게 된다. 중생의 체험, 어떤 회개의 체험, 방언 체험, 어떤 특별한 어떤 완전한 어떤 성화의 요구, 이런 거를 찾는 게 아니라 고백, 성경의 바른 교리의 고백을 함으로써 세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에 구할 것은 세례받을 사람이 중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사람의 고백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인지를 신중히 확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박형룡, 바빙크, 벌콥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은혜 언약 개념과 세례 개념과 교회의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나 회중파는 중생된 자인지 아닌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무리 고백했다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진정성 여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진정성 여부, 아주 엄밀한 그 중생에 대한 어떤 표시를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 그렇게 되려니까 준비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다, 더 철저하고 아주 완벽한 준비된 교리 회개여야 된다. 그래서 회개와 관련된 회개 준비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적 그런 성화의 열매를 중생의 열매로 따지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착하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만이 마치 구원받은 신자인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다 불신자 취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설명하는 이런 기본 기독교의 개념,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목회자들 때문에, 특별히 최근에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회중파를 표방하는 이제 이러한 청교도 계열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이 기독교의 성경적 구원론이 아주 굉장히 엄격해져 있고 아주 굉장히 무섭게 구원론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결국 이러한 모습은 리차드 백스터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잘 출발했지만 나중에 신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세례받은 것 갖고는 안 되고 완벽한 성화의 인격적 변화된 중생의 그 열매를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세례받은 신자의 이러한 수준은 다 가짜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격한 행위의 변화가 있는 자들만이 결국 구원받은 신자로 취급하려고 하는, 결국 행위가 완전한 자들만 구원받는 걸로 취급하는, 결국 행위구원, 신율법주의자가 된 겁니다. 왜 청교도가 이렇게 신율법주의로 이 청교도의 유명한 사람들이 신율법주의로 후대에 이제 캠브리지 선언을 한 미국의 이러한 회중파 교회들도 굉장히 금욕주의와 엄격주의로 넘어가면서 결국 신율법주의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지,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생 여부를 집요하게 그 진정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성경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정확하게 묻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가 마음으로 고백하는지를 확인하고 주일 성수 잘 하는지를 1년 정도 우리 교회법에서 요구합니다. 지켜본 다음에 그가 그 신앙 고백과 주일 성수를 잘 유지하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룟 유다 소개하면서,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이 초창기 초대했을 때는 그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고 또 그가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도의 그룹으로 그렇게 인정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면서 결국 그는 배교자로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사도로 삼으신 그 당시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 그 당시는 유다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사도와 제자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유다는 얼마 동안이지만 법적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다. 예, 이렇게 얼마나 아주 명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중파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다 가짜 취급하는, 감리교에서 강렬한 회심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다 가짜 체험하려고 하는, 가짜 취급하려고 하는, 오순절파에서 방언 체험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성령 체험을 못하면 다 가짜 취급하려고 하는, 이게 다 신앙 논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사랑의 판단을 하면서 세례받았으면 얼마든지 신자로, 또 유아세례도 신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유아세례를 언급을 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아세례가 가한가 불가한가의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유아세례가 가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장로교 입장이죠.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그 유아가 선택받은 중생된 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유아 자신의 고백에 의한 것도 아니다. 신자의 자녀이므로, 즉 그 부모가 신자이므로 양육하기로 되어 있는 자녀이므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다. 유아 자신이 고백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제세례파의 이제 이러한 그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입장은 은혜 언약을 생명의 교통면에서만 생각하게 되므로 유아에 대하여 선택받은 중생된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유아 세례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게 존 오웬도 똑같이, 존 오웬의 은혜 언약론 책을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할 뿐이고 제세례파는 그걸 부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 신학자들이 결국 침례교 신학자들이 장로교 유아 세례를 공격할 때에 존 오웬의 은혜 언약론을 가지고, 봐라, 존 오웬과 같은 이런 훌륭한 신학자도 이렇게 유아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그 보증과 인침은,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증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거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가 신앙 고백을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아의 중생된지 안 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아가 세례를 받는 것은 법적 관계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보증이긴 하지만 아직은 신앙적 자각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아는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유아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아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신자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이걸 사랑의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해서 그가 불신앙의 행위를 보인다라면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는 불신자의 책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한 긴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큰 위로를 주면서도 부모가 신앙 교육을 게을리했을 때는, 그래서 그 결과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또 절묘한 경고를 부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유아가 성인이 되어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규율의 권능을 집행할 경우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중생되지 못한 버림받은 자로 간주하여 함부로 제명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징의 집행을 통하여 교회에서 중생되지 못한 버림받은 자를 제거하심에 있어서 이런 권징을 집행하는 직접적 목적은 불가시적 교회의 면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의 면에서의 정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회중파가 착각을 해가지고 중생 됐는지 안 됐는지 아주 진정성 있는 그 고백, 회개 고백을 따져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중생 됐겠구나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배교자가 나와요. 그럼 얼마나 웃긴 일이 됩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목회자가 중생 됐느니 안 됐느니, 중간에 또 취소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게 칭의 취소론과 이러한 회중파의 이러한 논리들이 결국
일정 부분에서는 또 같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파의 이런 은혜 언약론이라든가 칭의론과 구원론이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요소를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장로교 조직신학자로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고, 장로교회의 이런 구원론, 세례론, 교회론이 훨씬 성경적이고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성도가 조금 연약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함부로 비중생자라고 이렇게 제명하거나 이러지 않는 겁니다. 가시적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권징을 행하는 것이지, 너 다시 지옥에 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불가시적인 교회, 선택을 취소시키는 이러한 권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선택받은 중생된 자이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법적 관계 면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가시적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죄를 범하여 권징에 해당하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가 권징에 해당되는 이유는 유기된 자, 중생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의 평화와 순결을 문란하게 했기 때문이다. 개교에 권징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생된 자는 권징에 의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심판날에 구원받게 된다. 사실 가시적 교회는 은혜 언약의 법적 관계 면에서 감시자와 관리자 개념이라는 겁니다. 가시적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관리자라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제공자처럼 오늘날 회중파나 감리교회의 이러한 회심 체험론, 또 회개 준비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마치 목회자가 중생 여부를 판단해서 그거를 확증하는 제공자처럼 이렇게 자꾸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자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마을이 자기들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도 다 쓸어버리겠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하니까,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얼마나 야단 맞고 책망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도들이 다 지옥에 떨어진 겁니까? 중생되지 못한 겁니까? 사도들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가시적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는 사도들도 책망을 받는 거예요. 목사도 징계와 책망을 받는데요. 이런 부분을 은혜 언약을 이렇게 법적인 관계와 생명 관계 안에서 잘 이해하면 됩니다. 8항 언약 교리의 중요성. 은혜 언약의 교리는 단순한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 체계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며 교리 체계의 테두리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교리다. 그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다. 언약 개념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통합 개념으로서 개혁파 신학이 중요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약 개념은 아주 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꿰뚫어 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체계의 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리트라고도 하고, 신약은 또 디아데케, 이렇게 유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유언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은혜 언약,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언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이러한 아주 소중한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런 아주 영원한 언약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 은혜 언약 교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독교의 신중심 사상을 명확히 하고, 둘째는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공로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기독교 진리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준다. 또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은혜 언약은 첫째로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 옛 형식, 제사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용어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을 행위 언약, 신약을 은혜 언약,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옛 형식, 제사의 형식을 갖고 있는 옛날 형식, 구 형식, 새로운 형식,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의
이런 방식으로 예배 형식도 바뀌고 또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형식도 좀 더 간략하게 바뀌는 새로운 형식,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세례가 은혜 언약의 표시이며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끊임없이 강조해야 됩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표시를 받는 거고 보증을 받는 겁니다. 셋째로 성찬 예식 또한 은혜 언약의 예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렬하게 또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언약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또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참된 종교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종교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언약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